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최대 사건이라고 하는 이 성탄절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축하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성탄절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죠? 놀러 가자. 노는 날. 네? 노는 날. 놀러 가자. 즐기러 가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놀고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게 되어지고 사망 권세에서 노임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동방박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헤로도 한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게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봐서는 서방이죠. 서방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바벨론 지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란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오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려고 하면 한 천리 정도 이상 됩니다. 천리 이상 됩니다. 그리고 그 오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 산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물도 없고 고난이 길이.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물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험준한 길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달려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달려왔느냐? 그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 가운데에 구세주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뒤로하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 만나러 왔습니다. 네. 예수 만나서 뭐 하려고 왔습니까? 경배. 경배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경배라고 표현했는데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 엎드려 존경한다, 절한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각오하고 달려왔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예배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이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출생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 여러분, 마구간은 짐승이 사는 곳입니다. 짐승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말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겸손의 극치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은혜 받는 비결이 뭘까요? 은혜 받는 비결은요,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예배. 겸손해야 은혜를 만나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탄을 축하하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다짐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죄인이 교만한 천사보다 낫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슨 말이고다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 우리가 겸손하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이 낮자가 좀 아주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높게. 예. 낮게 그러면 나보다 낮게 이렇게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높게 생각해요. 저분은 나보다 더 귀하다. 저분은 나보다 더 존귀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교만을 피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난 척을 잘해요. 아는 척을 많이 하는데 전문가 앞에 가서는 우리는요, 뭐 앞에서 주름 잡는다? 번데기 앞에 주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저분이 나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의 감독이 되기를 소망했던 프랭클이라고 하는 미국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이라고 하는 청년이 구세군의 감독이 되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구세군을 찾아가야 된다. 번영인 영국을 찾아갔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부수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구세군에서 감독이 되기를 원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수 총독이, 감독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이 뭐냐면요, 오늘부터 다른 훈련생들의 구두를 열심히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두를 닦아요. 내가 이거 닦으려고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구두를 닦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구두를 신경질하게 닦으면서 돌아가야지. 그럼 닦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어떤 그림이 딱 떠오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주님, 저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쁨으로 이 구두를 닦기 시작을 하니까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동방박사들의 겸손을 배워요. 동방박사들은요, 그냥 박사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아는 척을 해서 붙여준 박사가 아니라 모든 것에 도통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겸손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듣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박사들이 별을 놓쳐버리고 누구를 찾아가는 것 하면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것 하면, 베들레헴에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발견하거든 나에게도 찾아와서 뭐하라?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하고 말했어.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이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고 하는 말은 뭐죠?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그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안다고 하면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갔다. 그 계획을 동방박사들도 신하들도 다 모르고 있었어요. 헤롯만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렇지만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고 동방박사들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이 헬리오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헬롯은 동방박사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고 자기가 알지 않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려고 쫓아갔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들 사는 거예요. 헬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누구도 죽였을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도 다 죽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모였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누구의 말에 순종하기를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과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만은요,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왜 실패해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만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거든요.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이 사울 왕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처음에 왕이 될 때에는요, 우리는 가장 낮은 지파입니다. 저는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어지고 난 뒤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런데 말은 번지름하게 하죠. 아말렉을 쳐버리고 나니까 거기에 소떼와 양떼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걸 다 죽여버려? 그러고 나니까 살리라고 해서 살렸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짐승의 우는 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주 멋진 대답을 하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받으시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자동차를 다 거의 운전하고 다닙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뭘 지켜야 돼요? 교통법규. 신호등을 잘 지켜야 돼요. 아니, 저 신호등이 기분 나빠. 예?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 마라. 지가 뭔데? 그리고 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사는 길이 뭐냐? 신호등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신호등에 순종해야 돼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좌회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색깔이든 간에 하나님의 쌓이는 무조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이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오기 위해서 뭐하러 왔다고요? 예?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뭐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한국과 유한과 몰량을 드렸어요.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신호등에 불순종하면요, 딱지 끊기지 않으면 사망 아니면 병원행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딱지 끊기든지 병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만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